참 신앙이란 환경을 초월하는 것이다. 참 신앙이란 환경을 초월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그러한 사건에 대한 이 경고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그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직후에 시내산 근처 마사, 즉 무리바라는 곳에서 물 문제로 하나님을 시험한 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눈앞에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실 물이 없어서 그리고 그 10년 가운데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불평한 이 마음이 생김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성도들과 함께 계신다, 즉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이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는 실질적으로는 큰 문제가 아니고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눈앞에 하나님이 보인다는 그러한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믿음의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을 때는,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을 때는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일시적인 물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일시적인 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필요한 모든 물을 다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인내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깨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물을 공급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러한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그런 의심을 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지금 이 무리바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즉 이 요단강을 바라보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로 하여금 그와 똑같은 그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이 존재라든지 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런 불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초래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점에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많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면 신앙에 대한 회의도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가 따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든지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러한 약속들을 조롱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일이 잘 되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 신앙이 가장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련을 만나게 되면 금세 얼굴 색깔이 달라지고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는 그러한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을 적지 않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말수도 없고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제일 뒤에 앉아서 구석지에 앉아서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나가는 참 성도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반대로 평소에는 신앙이 그렇게 좋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금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에 드는 그런 일들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성도가 어떤 성도인가?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성도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 예수를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시 인내하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불신앙의 사람이다, 즉 성도가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욥은 참 성도의 표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원인 모를 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는 그 아내의 완악한 충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너무나 고통 가운데서 자신이 태어난 날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러한 일들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결코 원망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일은 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요구되고 이러한 신앙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7절, 18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삼가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법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처벌을 주는 데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처벌하는 데 그 근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지키지 않을 때의 처벌 규정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지켰을 때의 보상에 대한 그러한 규정만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많은 성경 본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그러한 점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 법을 지키는, 또 하나님께서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목적은 물론 하나님의 율법에도 처벌하는 그러한 규정이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 즉 규례와 이런 명령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어떤 기준을 설정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러한 기준을 정해주지 않으면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을 부모들은 다 알죠. 왜냐하면 그러한 삶을, 그러한 길을 이미 지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길을 자녀들이 걸어가게 되면 그 자녀가 복을 받고 어떠한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 삶이 불행하게 된다는 것을 충분히 부모들은 알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을 반드시 자녀들에게 세워줍니다. 그리고 그 기준대로 자녀들이 행했을 때에 반드시 그 자녀들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키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지키기에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법은 결코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지키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그 이생의 자랑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성공과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실패와 불행으로 향해 가는 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선택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두 가지 선택의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길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그러한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 있는가라는 그러한 시험을 통해서 불신앙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결국 출애굽 1세대들은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사실 간단한 것입니다. 즉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그런 믿음 위에 우리가 견고히 서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은 단순합니다.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제시해 주신 그 길을, 그 기준을 지키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어려운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신앙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복잡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단순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잡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못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그냥 걸어가게 되면 그 삶은 행복하게 되는 것이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이 많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선택할 때도 이것이 내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하면 그 물건을 사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 고르고 저것 고르고 하다 보면 결국은 아무것도 사지 못하고 나오는 그러한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는 것이죠.
그냥 어떤 물건을 사러 갔을 때에 야 이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사게 되면 그 물건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자꾸 많은 생각으로 너무 깊이 생각하다 보면 이것도 사지 못하고 저것도 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좋은 것을 다 가져가는, 결국은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사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사실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단순합니다. 그리고 선택은 간단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 붙들고 그냥 단순하게 그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이 복된 길이요, 행복한 길이요, 그리고 성공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반석을 깨뜨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선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참 신앙이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그 믿음 위에 견고했을 때에 하나님의 복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